안녕하세요. 오늘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이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소책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나?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다면 어떻게 듣고 이게 진짜 그분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네,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하이베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그 경험담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그 주차장 이야기요. 모임 끝나고 엄청 피곤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한 사람한테 다가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간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겠죠. 피곤하니까. 네, 근데 결국 순종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이셨고 거의 10년이나 같이 사역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이베스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 듣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단순히 뭐 정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더 깊어지고 또 삶의 방향도 얻고 위로나 확신도 얻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 바쁜 와중에 혼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걸 보면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가 할 말만 막 쏟아놓기 쉬운데 하나님께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좀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죠. 그 굉장히 비판적인 비신자분이랑 식사하다가 네. 그 일화도 정말 대단하죠. 분위기도 안 좋고 막 불편하고 두려웠을 텐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강한 내적 인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해서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야, 순종의 결과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까 그 주차장 얘기도 그렇고 방금 얘기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나 감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분별의 문제요. 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요? 네. 첫째는 성경과의 일치성이에요. 만약에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성경에 명확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정직해야 한다거나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어긋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명확한 기준입니다. 일단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과의 일치성이에요.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성향, 뭐랄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가끔은 좀 새로운 영역으로 이끄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물론이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은사나 관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신다는 관점이에요. 너무 나답지 않은 방향으로만 계속 이끌린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기준은 뭔가요? 세 번째는 섬김과 겸손지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자기를 좀 낮추거나 어떨 때는 희생을 감수하거나 믿음으로 좀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막 높이거나 내 이익이나 편안함만 추구하게 한다면? 네, 그런 동기는 그 출처를 좀 의심해 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좀 조심해야 할 신호 같은 것도 이야기했다고요? 네, 맞아요. 몇 가지 경고 신호도 언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막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감을 준다거나 성급하게요? 네, 또는 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빚을 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치도록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또 주변에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친구나 상담자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우려를 표할 때도요. 그럴 땐 잠시 멈춰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죠. 종합해보면 하이베스 목사님이 말하는 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분별해야 하지만 그렇죠. 그 인도에 순종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역동적인 신앙의 여정이 펼쳐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모험적인 협력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바로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하이벨즈 목사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글을 쓰든 조용히 묵상하든 잠시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 기울여 보라고 권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내 성품에서 다음 단계는 뭘까? 라든지 가족을 위해 지금 뭘 해야 하지?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하이벨즈 목사님의 관점에서 볼 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의도적으로 소음을 좀 차단하고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영역에서 좀 예상치 못했던 명료함이나 혹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설령 그게 처음에는 좀 비논리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말이죠. 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